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시편 산책 오늘은 84편을 봅니다. 전체가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를 얻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맨 마지막 절의 말씀,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84편은 시편 제3권에 속한 고라자손의 두 번째 시편 모음을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고라자손의 그 첫 번째 시편은 2권에 있습니다. 42편부터 49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 모음이 이 세 번째 책에 있는데요. 그게 84, 85, 87, 88편입니다. 고라자손의 그 첫 번째 시편 모음에 나타난 주제는 하나님의 지상 거처인 시온의 성전에서 느끼는 기쁨, 이런 것들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42편이나 43편을 보면 하나님의 집을 향한 갈망과 그곳에서 누리는 행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라자손이 누굴까요? 솔로몬 시대 성전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회막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고요. 또 성전 건축 후에는 예배 인도자 그리고 성전 찬양대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늘의 시편을 낳았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대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약탈했을 때 당시에 잡혀간 채로 강제로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있는 18장의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주의 장막, 성소를 향한 갈망을 표현하는 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누렸던 그 행복,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84편은 셀라를 중심으로 세 파트로 나눕니다. 1절부터 4절, 5절부터 8절, 9절부터 12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84편은 세 번에 걸쳐 복이 있다,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세 번이나 사용해서 4절, 5절, 1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끝에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4절과 12절에, 그리고 둘째는 시작할 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5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파트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파트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특별히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이것은 성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건물이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 교회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때문에, 그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말씀으로 주장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합니다. 1절, 3절, 8절, 12절.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 위에 우주까지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분은 완벽하게 그 능력으로 모든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편 기자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향수병 때문에 상사병 때문에 거의 그냥 아주 그냥 배짱 마를 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성전에서 자유롭게 날아가 성전 처마에 깃들인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비천한 새들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근데 나는 고달픈 순례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을 선포하는 것이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드리는 자,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그곳으로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파트는 5절부터 7절까지 자유롭게 순례하는 자들의 행복을 얘기합니다. 새들을 부러워하던 시편 기자는 이제는 절기를 위해서 시온에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하던 자들의 행복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성도들은 삶은 순례 여정이죠. 이것을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필그림스 프로그에서 잘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눈에는 아직 시온에가 대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너무 선명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믿음의 눈으로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례길을 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늘상 좋습니까? 늘상 탄탄대로 그냥 모든 게 형통합니까? 만사 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적도 많고 신앙 때문에 우리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고난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갔다고 해도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목마름과 고통을 주는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순례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에 이미 시온을 향하는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돌봄을 경험하는 장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샘으로 바꾸고 주님은 이른 비를 주셔서 그곳을 축복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의 고백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얻고 더더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를 직역으로 하면 힘에서 힘으로 from strength to strength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시작해서
그 힘으로 진행하고 그 힘으로 마친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죠. 성도의 순례 여정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손길에는 있는 순례는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미스테리하죠. 사람들은 저 고생을 뭐하러 주일날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저런 교회 가서 모여 앉아서 뭐 박수치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 돈을 낭비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행복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스테리죠. 주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 그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삶에 쏟아져 내리는 것이에요. 예배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주를 의지하는 자의 행복을 얘기하죠. 10절에 아주 절정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성전 문지기라는 것은 뭐 성전 위에 사는 높은 뭐 리더, 부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기대에 있는 거지 같은 사람, 성전에 서 있는 일꾼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아무리 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악인의 장막에서 호사를 누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비교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교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해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방패가 돼서 모든 원수의 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주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겐 절대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주시는 게 뭐가 아까웠어요? 뭘 못 주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는 최고의 것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뭘 못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시를 맺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우리가 그 교훈을 본다면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신분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프로클레임하고 믿음으로 클레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을 이런 것들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풍족하게 주실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온갖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빅팀 멘탈리티, 늘 피해자. 이런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복을 받겠어? 이게 무슨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 이러지 말라는 거죠. 큰 그림을 보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좁은 곳에 집착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 이 사단은 뭐 이렇게 막 액팅하지만 연출, 감독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에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면서 생수와 샘물로 넘쳐나는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고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충전되고 하나님께 능력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께 플러그인되어 있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선한 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것을 삶에서 행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고 높이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2주만 있으면 2023년은 과거로 들어가잖아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또 준비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또 한 주간, 매주 한 시간, 1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